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다니고 또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신경 쓰면서 손을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적으로 더 철저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 다른 질병에 훨씬 더 적게 걸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유행하던 눈병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유행을 했고, 또 감기도 코로나를 제외한 여러 가지 독감이나 감기도 유행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우리의 삶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이 정도라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여서 힘을 합치는 것이 익숙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위기인 때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조금 확장해서 가족끼리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항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밖에서 바쁘게 살다가 가족들이 모여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깝게 되었다라는 가정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갈등하는 가족도 많았다고 하죠. 너무 자주 봐서 너무 자주 부딪혀서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지긋지긋한 가족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가정은 이제 너무 자주 봐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잠깐만 봐도 다툴 겁니다. 자주 보고 적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의미,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5월 달에 했던 가정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겠죠.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면 가정 안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깥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찾은 대안이 온라인이었습니다. 직장 일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편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 단점 하나만 말해보자면 집이라는 공간이 일을 마치고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쉬는 공간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퇴근하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가 아니라 직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또 온라인에 좋지 않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회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겠죠.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성격이 강했습니다. 주로 대형 교회들이 방송을 송출했고 성도들 중에 그 설교를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를 보았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려고 했다면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을 선택했지만 우리의 예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이 주는 편안함에 너무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 주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예배를 적선하듯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구걸하시고 우리는 그 구걸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밥하기 싫어서 라면으로 한 끼 때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기가 조금 귀찮고 불편하고 바쁜 일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때우자.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지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교회 문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또 아니죠. 정말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좀 심각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안 드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모양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혼란을 겪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전에 과거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인식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때우는 것과 같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제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진짜 예배인가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이는 것,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정말 교회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것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모여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을 예배 안에만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교회 안에만 묶어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배의 길이 막히게 되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보기로 할 텐데요.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어떻게 교회다운 것인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편지가 좀 감정적이라는 것이겠죠. 자기의 이야기가 많고 자기의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짝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항구 도시인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종의 재개발이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족한 물자와 인구와 자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온갖 종교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대형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런 지역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이 모임이 커져서 점점 더 넓은 집으로 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게 된 것이죠. 가정교회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일단 집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 부자들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 그 부자들 중심으로 당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이쪽 부자의 집에서 모이고 다음 주는 저쪽 부자의 집에서 모였는데 아무래도 그 집 주인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주인 부자를 중심으로 당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파가 생기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이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이방 종교와 우상 문화가 굉장히 흔하게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문제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는 저기 가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이번 주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표현에 따르면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짓을 교회 성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인 문제였는데 이것은 어떤 문란한 행동 이상의 것으로서 근친을 말하는 거예요. 근친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건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한 내용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죠. 이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주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마음은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 중심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여행 계획을 다 바꿉니다.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기존에는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윗지방에 있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심각해서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로 가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 심각했으면 이렇게 이제 번거로운 계획을 짰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자, 바울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개척한 목회자가 복음을 처음 가르쳤던 목회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더 심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집요하게 바울을 반대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도 너무나 답답한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는 마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이 상황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계획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는 것이었는데 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갔다가는 이거 사단 나겠다.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고린도 교회도 나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니 여기서 또 부딪혔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원래 있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강한 징계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아주 정확하게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이런 편지가 앞에 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뿐이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라는 이제 자신의 이제 동역자를 이제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줄 때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강하게 혼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강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혼을 내면서도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는데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아예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더 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런 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드로아란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바울이 그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마게도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가서 미리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식이 궁금해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바울이 올라갔을 때 마게도냐 교회에 아주 그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핍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정말 억울한 마음에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써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또 육신의 고난을 아주 심하게 당합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육신까지 지치니 거의 정말 죽었다라고도 말할 또 무방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따르면 지금 바울이 이때가 되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픈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이죠.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정말 감사한 것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진심을 들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했다, 벌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란하고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위로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위로다. 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위로. 문장의 구조와 맞지 않게끔 문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도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죠. 개인적인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자, 5절부터 6절에는 이제 근심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징계한 것, 벌을 내린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벌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해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그 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가르침을 준 것이죠. 바로 이 점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특징입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것. 징계가 있더라도 벌을 내리더라도 그 벌을 받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너무 많은 근심, 그 벌을 받은 사람이 지나친 고통과 슬픔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용서를 해 주어라. 그 용서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을 그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인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예배와 기도 같은 것들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교회다운 모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도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교회된 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몸으로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인류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류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서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원수처럼 여겼죠. 특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밟고 성전에 안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인해서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용서함으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죠? 왜 용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냐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해코지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용서에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피해본 것을 보상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사과라도 받아야 합니다. 사과라도. 근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하는 거예요.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 이 억울한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은 넘어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내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주면 그때 내가 너에 대한 원한도 풀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좀 다르게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억울한 삶을 사는데, 억울하다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정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데, 정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당합니까? 우리가 정말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당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해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당했으며 하나님께 가해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단사가 붙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없었던 거예요.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품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용서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내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용서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용서인 것이죠. 벌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 중직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징계를 내린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나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제 좀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성도님들이 콧방귀를 끼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성도로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회가 공식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는 것도 은혜의 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든 징계든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잘못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 이 편지 앞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내가 앞에 있는 편지를 썼다. 그 심하게 쓴 편지를 썼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책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건드릴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책입니다.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나쁜 일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더 결속을 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정의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모두 내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너 정당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그런데 너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네. 야, 그러면 저거 잘못된 것 아니야? 저 사람을 내쳐야 하지 않아? 벌 줘야 하지 않아? 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억울함이나 정당성이나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나에게 둔다면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위치에 서게 되자,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자신들이 갖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서로를 향한 정죄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내를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데 이 인내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신 것은 딱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굳은 마음을 답답해한 것이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사람이 하루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용서 횟수가 얼마였냐고 하면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용서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충분하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7번 해주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용서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0번을 해라. 7번씩 70번을 해라. 490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90번 용서한 사람이 491번째는 용서를 안 하겠냐고. 하겠죠. 숫자가 헷갈려서라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어디서 와요? 계속 용서를 해주자니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성도로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시한 숫자가 베드로는 7번이었어요. 예수님은 490번 그냥 계속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에게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또 다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는가 인 것이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면 이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라면 이 용서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용서해 주는 것, 상대방이 달라질 때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용서여야 한다. 지금 바울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하고 억울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려고 하신다면 과연 그 상황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상황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참 말을 안 듣죠. 지질이도 그렇게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는데 부모는 끝끝내 용서를 합니다. 품습니다. 왜 용서를 하죠?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깨집니다. 더 이상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도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고아가 되어서 이제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되겠죠. 버림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수없이 용서하죠. 때로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며 억울한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용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억울함은 사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래봐야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래봐야 이 세상의 정의 아닙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받으셔서 믿는 자답게 또 교회답게 자격 없는 자마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용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